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주님께 영광 드립시다. 시작. 화답합시다. 당신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시작. 교리문답의 그 첫 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 되시길 축원합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대륙에서는, 유럽 대륙에서는 칼빈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지요. 영국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칼빈은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종교개혁을 하지요. 그런데 영국에서의 종교개혁은 무엇을 통해서 종교개혁하냐면 예배를 회중들에게 드리는 것으로 종교개혁을 합니다. 예배를 회중들에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종교개혁 전까지는 모든 교회가 이 성경도 라틴어로 읽고요. 이 미사 예문, 우리가 방금 읽은 이런 모든 미사 예문도 다 라틴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중들, 영어를 쓰는 회중들은 그 라틴어를 알아들었을까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니까 이 예배를 드리러 온 회중들은 다 뭐 했을까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세익스피어 무덤이 있는 교회를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교회가. 서울 대성당이 한 길이가 한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무지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 끝에 이제 회중 출입구에 딱 들어오니까 저 끝에서 사제 한 분이 미사를 드리는데 정말 요만하게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먼지. 근데 혼자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이상하다. 성공에는 사제가 혼자 미사를 못 드리는데, 여기 분명히 성공의 교회 맞는데 왜 사제가 혼자 드릴까? 그래서, 저 사람이 혼자 드리니까 나라도 보내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회중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같이 미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설교까지 해요. 그리고 딱 돌아서가지고 저를 보고 설교도 하더라고요. 설교도 해. 들리긴 하나. 그냥 마이크도 없으니까 뭐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도 해. 그러더니 이제 성만찬을 하잖아요. 이제 성만찬을 하는데 영성체를 한다고 사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이제 나한테 이제 영성체를 하다 이제 내가 나갔지. 그때 나한테 안 와. 어디로 가나 했더니 이 옆에 성가대석 같은데 이렇게 그 회중석 있으면 서울 대성당 가면 그 성가대들이 앉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와서 딱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상 그 밑에서 고개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한 명, 2명, 3명 할머니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그동안 밑에서 엎드려 절하고 있었던 거죠. 그 연세가 높으시니까 귀도 잘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었던 거죠.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러는데, 이 중세 때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으니, 이거 알아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중세의 성직 사회가 타락하면서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타락했냐면, 이 사제들을 안수해 주는데, 사제가 미사 예문만 라틴어로 달달달달 외우게 하고 그냥 그 사제 서품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 서품 받은 사제가 미사를 드릴 때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시대에 영국에서 종교 개혁을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종교 개혁의 장이 뭐였냐면 그게 예배였어요. 예배. 어떻게 예배를 회중들과 함께 회중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토마스 클레머 대주교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원형인 기도서, 옛날엔 그 공도문이라고 그랬죠. 공기도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그래서 성공회에서는
회중들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예배를 제일 최초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성찬례는 사제와 더불어 하지만 그 공기도 가운데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밤 기도, 낮 기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 네 번의 기도는 누가 인도할 수 있어요? 회중들도 인도할 수 있어요. 그 왜 회중들도 인도하게 했습니까? 이게 루터가 주장했던 만인 제사장서를 성공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회중들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번역해서 영어로 번역해서 성경도 회중들이 직접 읽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기도서도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회중들이 그 성도들이 이제는 예배에 참여하는 주체로 세운 예배, 그 종교개혁이 우리 성공의 종교개혁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우리 성공의 신자라면요, 우리 성공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물어본다면 온 회중이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다. 회중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 천주교는 어떻죠? 천주교는 사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천주교는 정말 신자들은 회중이에요, 회중. 사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참여하는 회중이지 예배의 주체는 아닙니다. 그 예배학적으로 보면. 그 사제가 모든 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회는 뭐예요? 혼자 예배 못 드립니다, 사제가. 왜? 회중과 더불어 예배 드려야 하니까. 그러니까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영성이 우리 성공의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 예배는 왜 함께 예배 드리냐?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예배 드리냐면 우리가 서로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누가 오시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회중들이 모여 예배드리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믿음의 선포인 겁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한 마음 되어 예배드리면, 우리가 성찬을 드리면 이 예배를 통하여 누가 임하신다고요?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내가 무엇을 간구할지 주께서 아시고 대신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께 제사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참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예배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옛날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일방적인 행위였어요. 옛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예배의 주체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은 목적이지만 누구와 더불어 예배를 하냐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내 죄가 용서함을 얻자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참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복음서는 우리가 이 성서 정과에 의하여 매주 복음서를 보는데 1년 중에 두 번째로 긴 복음서입니다. 제일 긴 복음서 읽을 때가 언제죠? 순환복음 읽을 때. 그때 이제 아마 장시간 읽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긴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는 관계에 대하여 쭉 기술하고 있는 복음서의 분량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긴 분량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얘기. 개역에는 수가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시카르라는 동네에 사는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에 대하여 여인과 더불어 대화한 이야기를 쭉 기술하고 있는데 이 말의 핵심이 뭘까요? 왜 이렇게 장구하게 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있을까요? 잘 보면요, 예수님의 복음서의 이야기들 쭉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또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사건들을 기록한 걸 보면 대부분 무엇을 놓고, 어떤 사건들을 기록하냐면 치유 사건을 기록합니다.
길을 가다 문둥병자를 만나면 내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가다가 이 장님을 만나면 거기다가 이렇게 침을 개서 흙을 발라주시고 냇가에 가서 씻어라. 그리고 가서 씻고, 이렇게 치유 사건들이 단막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치유 사건에 관하여는 성경이 할애하는 분량이 많지 않아요. 단박 사건들로만 할애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만큼은요, 무려 40절이 넘는 장구한 절을 할애해서 이 복음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이 사마리아 여인, 여기 뭐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것도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손가락질하는 이방 여인과의 만난 사건을 왜 이렇게 길게 쓰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길게 쓰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배에 관하여 복음을 전한 내용은 여기가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거의 이게 유일무이하다시피 예수님이. 예배는 어떤 것이냐? 그 이방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예배에 관하여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거 뭐라고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 드리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하느냐? 이 예배에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그는 남편이 5이나 되었던 아주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부끄럽게 살았으면 한낮에 정오에, 그것도 12시가 돼요. 12시가 되면 그 이스라엘 지역은요, 워낙 햇볕이 뜨거워가지고 사람들이 나가질 않아요. 제가 예루살렘 가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거기는 점심시간 되면 이 사이렌이 울려요. 엥 하고 사이렌이 울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쉬는 거예요. 다 자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예루살렘 거리에 이 노선 버스 외에는 안 다녀요. 그 많던 차들도 싹 사라져 버립니다. 왜? 뜨거우니까, 더우니까. 아무도 나가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러 나가는 거예요. 왜 그때 물을 길러 나갔겠어요? 사람들 만나는 게 부끄럽고 힘든 거예요. 남편이 5이나 된 여인.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물 길러 나가지 않는,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갔던 것이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 요청한 내용이 뭐였느냐가 여기서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 비참한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 여인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의 삶이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심령 안에 어떤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죄인으로 세상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심령이 그 안에 불타오르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많은 유혹도 받고 세상에서 많은 힘든 사역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성공하냐 실패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심령 안에 무슨 열망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선쳐도 내 안에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실패했다 선쳐도 내 안에 예배의 열정이 있느냐, 주님은 그걸 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에 아마도 이 여인은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것이 그리심산이었던 예루살렘이었던 그 어떤 예배의 장소에도 나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왜? 부정한 여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법에는 부정한 여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정탔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곁에 온 것을 꺼려했거든요. 심지어 돌을 던진단 말이죠. 그 예배의 장소에 나가지 못했던 목마른 심령을 가졌던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요,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놀랍게도 토마스 클레모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주체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배의 주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참되게 진실되게 참으로 정결하게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그 심령이 내 안에 불타오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열정으로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 예배의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일요일에 주일날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 일상생활을 통하여 진정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열망을 가진 자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첫째 해야 할 게 뭐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허물을 주님이 직접 보시고 들추어냅니다. 그래, 너 남편이 없는 게 맞다. 그러나 너는 5의 남편이 있었다. 그의 허물을 드러내시오. 허물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때는요, 나의 허물과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내 아픔을 드러낼 때 주께서 치유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아시고 내 속마음도 깊은 속마음의 것까지도 다 읽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와 허물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정결합니다. 정결함. 우리의 죄와 아픔들을 드러냈을 때 주님은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의 아픔과 죄를 씻어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요, 내 죄가 씻기움 받는 그 거룩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는 어떤 자가 체험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체험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혹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영역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그때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임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누가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힘과 권능을 가지고 세상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결함을 입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다시 태어났다면 다시 태어난 자체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과 권능으로 내가 무장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예배 안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 이 성만찬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뭐예요?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것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 하나님은 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한다라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이,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어떤 사건이에요? 기름 부으심의 사건인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성만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럴 때 진정 여러분들 새로운 감동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감동으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내가 만나면요, 그 성령을 만났을 때 만나는 순간부터 나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 전에는 나의 주인은 나예요. 나의 욕심이 나의 주인이에요.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내가 산 존재였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순간 내가 나의 욕심에 의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하여 사는 자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주관이 바뀌는 것이, 주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밤에 그 오산리 기도원까지 갔거든요. 여기서 9시에 떠나서 그 기도원에 도착하니까 1시가 넘었더라고요. 새벽 1시가. 새벽 1시면 어떤 시간이에요?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그 오산리 기도원은 그 파주의 그 아주 산골에 있거든요. 주변에 논밭밖에 없는 조용한 동네에 그 둘러싸여 있는 곳인데 1시에 또 그 주차장에 딱 내렸는데 여기 저기서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근데 그 기도 소리를 잠깐 들어봤는데요. 뭐 그냥 유창하게 막 기도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한쪽에서 주여, 또 조용해. 또 한쪽에서 주여, 그럴 때 또 조용해.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간혹 가다가 주여, 간혹 가다 주여. 그 사이 텀은 뭘까요? 그 사이 텀은 뭘까요?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이분들이 밤을 지새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거기에 귀 기울이며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든 거예요.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새벽 밤에, 그 깊은 밤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사모하는 심령들이 외치는 거죠. 말씀을 집중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임하셨는데 그 주님이 임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어요. 그 말씀에 집중하면 주님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이죠, 성경. 성경 말씀에 집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면요, 놀라운 건 말씀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실 때 보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래요.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지.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말씀의 능력을 입어 말씀을 선포하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기운 빠집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이분이 살아계신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는 동시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을로 돌아가. 그렇게 부끄러워서 세상 앞에 나올 수 없었던 그 여인이 당당하게 마을로 돌아가 그 오침에 취해 있는 그 마을 사람들 흔들어 깨우는 거야. 막 여보시오. 나의 과거를 알아맞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예수를 만나면요, 그 만난 사람들은 그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사 드릴 때 맨 마지막에 무슨 축복을 해요?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화답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거 맹세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진정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은 귀한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오나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힘과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예배와 경배드리기 합당한 믿음의 제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 힘과 권능을 입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